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요, 이전의 응답입니다. 참된 교회가 시작되기 이전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뭔가 성과가 있기 이전에 그 응답이 먼저 있는 거죠. 뭔가 집중되어지는 그 응답이 있어야 1등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겠죠. 우리가 참된 교회를 시작하기 이전에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참된 교회는 영이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 영이 살면은 다 살게 됩니다. 육신적인 것이 사는 것은 또 한계가 오겠죠. 근데 영이 살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영이 살아났으면 이제 양육되어야 되죠. 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치유되고 성장되는 교회. 그리고 후대가 일어나는 교회. 네, 삶들이 있는 교회죠. 참된 교회. 삶들. 불신자들, 죽어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영이 살아나는 교회. 그 영이 치유돼서 함께 세계복음을 할 만큼 치유되는 교회. 그래서 후대가 일어나 이 복음운동을 계속하는 교회.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가진 언어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언어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좋은 언어를 배웠든 좀 저질스러운 언어를 배웠든 어디에서 살았든 그 언어로는 안 됩니다. 살리는 언어로 해야 됩니다. 생명의 언어로 해야 됩니다. 다른 언어로 해야 돼요. 육신의 언어가 아니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언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이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살리는 언어입니다. 살아나는 언어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그 언어입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언어. 그래서 이제 영적인 불치병을 치유하는 교회. 영적 불치병을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인생은 사단의 12망대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사단이 완전 법적으로 딱 장악했어요. 법적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완전 세상을 장악했어요. 죽여놓고 에베소서 2장 1절 세상 문화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불순종의 아들들을 통해서 완전 세상 문화를 장악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도록 계속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12가지 망대입니다. 강한 자가 이것을 딱 붙잡고 끌고 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이것을 치유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받고 나서도 이 속에서 거의 모든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원했던 걸 지금도 원하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그것이 사라졌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기서 원했던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안 바뀐 상태로 하나님의 이름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완전 집을 지어버렸어요. 어느 정도 집이냐? 완전 7배로 완전 장악해버렸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집을 소지하고 수리했더니 귀신이 떠나갔다가 쉴 곳이 없어서 다시 두루 다니다가 다시 와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수리돼가지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8귀신이 됐어. 8귀신으로 완전 장악했어. 더 무서운 거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귀신에게 장악된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나는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불신자들이 당하지도 않는 문제가 나한테 덜커덕 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석이 안 돼요. 종교적으로 계속 떼오고 넘어가야 돼요. 나중에 완전 무너지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요새를 지었어요. 살아가는 모든 삶이,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삶, 모든 교육, 모든 경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은 진이 됐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과 모든 지식들, 영적 불치병, 이것을 정말 치유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진짜 99%다 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본인이 왜 그런지, 목사 자신이 왜 그런지, 또 성도들이 왜 그런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오직해야 됩니다. 오직해야 되는데 뭘 오직해야 되냐? 진짜 저와 여러분은요,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 이 세계 복음화 하는데 진짜 우리는요, 다른 계산이 들어오지 않아야 돼요. 그것은 이미 복음에 오직이 됐다는 말이겠죠.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알았다는 거죠.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함께 힘을 합쳐서 세계복음화 하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훈련을 받고 있고, 또 정말 일본 선교에 우리가 계속 동참하고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해외를 꼭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내 현장에서부터 응답받고 2, 3, 7, 5천 정도까지 이 복음을 가지고 영적 불치병을 치유하는 참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먼저 공생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분의 부르심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분이 나를 불렀다는 것에 대한 정말 여러분 체험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여러분의 후대에게, 여러분을 만나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양육해서 제자로 함께 갈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부르심을 체험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모태 신앙입니까? 모태 불신앙입니다. 모태 불신앙이에요. 교회를 다녔지만 불신앙이잖아요. 믿음을 가진 적 없잖아요. 교회를 다닌 모태 불신앙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구나. 이 모태 신앙으로 불러주신 거구나. 거기에 대한 체험, 감사 있어야 되겠죠.
기억나지 않는다면 기억나지 않는 게 아니라 없는 경우가 맞는 거겠죠. 오늘 부르심을 받는다면 그게 빠른 겁니다. 그게 빠른 거예요. 80세에 부름받아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특히 베드로를 처음으로 부르실 때 그 분명히 그 기억이 있겠죠. 베드로를 부르실 때 다른 성경에서는 그냥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러니까 그냥 갑자기 다 놓고 갔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 봤는지 뭐 일면식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같은 갈릴리 출신이니까. 근데 이분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분은 목수였잖아요. 일면식이 있다 하더라도 이분은 목수잖아요. 본인들은 한평생 바다에서 고기 잡은 어부잖아요. 그러면은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목수가 어부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고기 잡는 데 있어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가가시면 안 됩니다. 상식이 살리는 거 아닙니다. 다른 언어라 해야 돼. 그래서 베드로와 한 친구가 같이 고기를 잡다가 아니 우리가 지금 어제 그 영화에서 나오더라고. 아니 우리는 평생 여기서 고기를 잡은 사람인데 저 깊은 저쪽은 고기가 없는 데입니다. 막 이럽니다. 그런데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밤새껏 수고해서 못 잡았지만은 내 생각은 다르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내가 가진 지식으로 틀린다 할지라도 말씀에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말씀이니까 내 경험상으로는 이건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상식적이지가 않아. 이거는 무식한 거고 이거는 맞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망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은 끝날 수도 있어. 이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는. 아니 그거는 아니 거기는 고기가 안 나오는 데인데 뭔 헛소고를 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걸러 올려오면서 베드로는 그것을 그대로 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순종한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심에 말씀하실 겁니다. 또 강단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주실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주실 겁니다. 전체 메시지 훈련을 듣는데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근데 가장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는 것은 개인 양심의 말씀을 주시는 거가 개인 체험에 더 많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또 근데 그 마음의 양심에 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점에 계속 들려지는 어떤 말씀, 그것과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른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세요. 함께 아예 동거 24 하십니다. 예수님과 24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데요? 그렇게 묻지 않으시겠죠? 지금 내가 예수님이 안 계신다 할지라도 내 24시 동안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 강단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바꾸신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면서 그 말씀에 계속 심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계속 말씀 속에서 있는 거예요. 하루 3번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여기 표적과 기사에 다 들어가겠죠. 전도를 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영적 치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셨죠. 왜 보여주셨냐? 그 표적은 그 기적 자체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 기적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눈먼 자를 열어주시고 귀머거리를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영적 소경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말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다라고 이코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안 되는데 그들은 돼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똑같은 사람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하등한 존재라고 우리는 자꾸 유교적 관념에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이 사람들 완전 돌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인간인데? 저 인간이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시면서요, 계속 버릴 것 말씀하셨어요. 바꿀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종교.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그 유대교 종교,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믿었던 그 율법, 그 모든 것들이 다 360일로 변질돼 버렸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찾을 수 없었던 그 종교, 완전 버려버려야 된다. 그게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버려야 됩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버려야 돼요? 그걸 죽음이라 그럽니다. 완전 죽어버려야 돼요. 80%, 90% 버려서는 안 돼요. 100% 완전히, 100% 완전. 다시 말하면, 종교를 버리는 거잖아요. 말씀을 육신으로 해석하는, 육신으로 완전히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죽음의 상태죠. 그래서 그 육신의 생명, 육신적으로 끌려가던 그 생명은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예요. 그리고 찾을 것을 말씀하셨죠. 이 찾을 것에 대해서, 버릴 것과 찾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만 하신 게 아니라 모범을 보이셨죠. 진짜 중요한 건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버릴 것, 바꿀 것에 대해서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본인의 생명을 본인이 버리는 것을, 그 육신의 그 생명을 버리는 것을, 그 육신의 생명을 넘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거를 감당하시는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내 뜻이 아니라,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는, 내 고통을 받아들이는 이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죠. 여기에서 죽음은 어떻게 하나님이 끌고 가셨습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고 말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배반하잖아요. 이게 죽음이죠. 본인의 인격 죽음이죠. 본인의 의지의 죽음이죠. 그렇죠? 나는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했던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을 때 그 인격은 죽은 거예요. 그 육신은 죽은 거예요. 그 의지는 죽은 거예요. 그 결단은 죽은 거예요. 죽고 영으로 다시 사는. 뭘 찾아야 됩니까? 죽은 영을 되살려야 되는 거예요. 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새 생명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올 것이고 약속된 거예요. 이 공생의 시간표에는 죽는 시간표까지죠.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새로운 이
생명을 찾아주실 거죠. 부활하셔서. 그게 이제 갈보리산으로 연결돼요. 갈보리산이지만은 조금 더 갈보리산과 연결시켜서 이 복음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이 복음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복음이 이 말씀을 듣는 시간표에는요 절대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듣는데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듣는데 다 육신으로 해석하잖아요. 아 이제 내 문제 다 끝났겠다. 아 이제 뭐 다 성공할 수 있겠다. 이제 내가 원하는 거 다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다 배반하고 도망가고 근데 무리 사이에 끼어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 당시에는 미디어가 뭐 사진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의 제자들을 본 사람들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겨우겨우 알아볼 수 있는 시간표라서 무리 사이에 끼어 있으면 못 보는 시대, 알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무리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도 다 쳐다봤고 죽는 것도 다 쳐다봤고 예수님이 거기서 하시는 말도 다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 불가해. 뭘 다 이뤄? 이게 뭘 다 이뤄? 뭘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다 무너져서 지금 다 무너지고 지금 다 쓰러지고 지금 온통 이 죄책감과 이런 거에 완전 사로잡혀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저기서 십자가를 다 뜯어내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러군요. 이 말이 살리는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려했으면 막 설명해 줬을 거 아닙니까? 설명해 준다고 아는 시간표입니까? 영의 세계를 설명해 준다고 압니까? 절대 모르죠. 그 증거,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거다라는 말을 3번 말씀하셨는데 한 명도 그 말씀을 이해한 사람이 없잖아요. 설명해 준다고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해 불가해요. 죽은 상태에서는 알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이해하지 못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기를 못 박고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그 로마 군인들과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저들을 용서해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저들이 하는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상태가 되면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나를 죽이는 그 영혼을 아는 거죠. 이게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죽은 영의 상태 속에서 지금 사단에게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절대 이거 인정 안 하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인간이 뭘 몰라. 지가 말했는데 뭘 몰라. 그냥 내가 죽여야 돼. 그 인간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할 때까지 절대 나는 용서를 할 수가 없어. 그 인간이 죽기 전까지 그게 상대를 죽이는 거죠. 상대한테 분풀이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고 용서할 수 없는 상태. 한마디로 말하면 영이 죽어 있는 상태죠. 이 상태를 볼 수 없는 상태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대로 볼 수 없는 내 영이 죽어 있는 상태. 예수님만 보신 거예요. 저 인간들이, 저 로마 군인들이, 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본인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한 명 또 있었죠. 스데반입니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죠. 예수님의 말을 따라한 게 아닙니다. 보인 겁니다.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영적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본 거죠. 다 이루었다. 이해 못하는 상태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 선포하신 거예요. 나중에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끝내셨습니까? 뭘 끝내셨습니까? 우리의 근본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난 이 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 죄를 짓도록 만든 이 사탄의 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지자로 오셔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에서 제사장, 대속물로, 대제사장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단번에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사단에게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도 승리할 수 있는 이 일을 완전히 이루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난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의미에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것들이 끝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7명 렘넌트들에게 동일하게 반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모세에게 약속하는 것이 뭡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너가 함께할 거니까 너는 가서 선포해. 괜찮아.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 내가 함께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계속 그것만 약속하시.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에,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요셉과 함께하심에. 함께했다는 말은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할 수 없는 조건이 다 끝났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다 이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본 문제가 이해됐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 7명의 렘넌트에게. 그럼 우리도 동일한 응답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탄 문제, 이해가 됐고 끝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죠.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열어버리셨는데 그 의미는 이 문제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사탄에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모든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지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또 직업 하시면서 계속 막 속이 썩는 일이 있고 근심되는 일이 많고 두려움이 막 몰려오죠.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염려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그게 나에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사단이 계속 끌고 가면서 절대로 복음과 세계복음화만 할 수 없도록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염려가 되면 그거를 지키고 그거를 막고 그거를 해야 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끝났습니다. 이거에 결론 난 사람만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죠. 하나님이 내 일 하시고. 그렇죠? 그래야 세계복음화를 하는 거죠. 내가 내 염려가 된다. 이미 정신적으로 나에게 염려가 찾아온 거잖아요. 정신적으로 그게 나에게 힘들다고 내 정신과 생각을 친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삶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사단이 그것만 갖다 주겠죠. 이 문제 갖다 주면 이거 집중한다고 하나님께 집중 못하고, 저 문제 갖다 주면은 또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거에 또 막
모든 생각과 마음, 영의 상태 다 무너지고 거기에 막 이렇게 되니까 사단이 계속. 근데 진짜 그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이 치유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내가 그 문제가 아니라 내 영이 죽은 상태로 끌려가는 거구나. 내 영이 죽었구나.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단은 나를 한 번도 놔준 적이 없구나. 내 영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마귀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인간 근본 문제가 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영의 주도권이 사단에게 있는 거구나. 사단이 그 강한 자가 나를 잡고 있는데 그 강한 자가 꺾이지 않고는 나는 노인받은 적이 없는 거구나. 흑암의 자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거구나. 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내 영이 죽은 채로 끌려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는 그 시작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거 끝났다라고 확신이 와야 우리는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미션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감람산입니다. 갈보리산이 정말 나에게 확실하게 와야 감람산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감람산 집중하는데 그 집중이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한 집중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나한테 아직 마음에 다른 게 있는데, 결론이 안 났는데, 내 모든 문제 하나님이면 끝났다라는 결론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집중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염려되는 것을 해결하려고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보리산의 체험이 오기 전에는 집중할 수가 없어요. 집중하는 게 3, 6, 11의 집중이에요. 그리고 그 집중 속에 마가 다락방에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겁니다. 마가 다락방의 시간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 다락방의 시간표가 왔다. 그것은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죽음에서 영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이 생명으로 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 다른 존재인 거예요. 조금 나아진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조금 괜찮아진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죽었었는데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조금 나아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고 좀 안 되는 부분 더 보충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육신의 눈이 완전 죽어버려야 됩니다. 완전 눈이 떠져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하고, 아무리 인격적인 말을 하고, 아무리 배려 있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죽은 말, 죽이는 말입니다. 왜? 복음 필요 없게 만들잖아요. 복음 필요 없게 만들잖아요. 세상에 좋은 거 가지고, 좋은 거, 좋은 인격, 좋은 성공, 좋은 것들이 복음을 막잖아요. 그래서 죽이잖아요. 복음 없으면 사단의 밥 돼서 영원한 지옥까지 끌려갈 건데, 다른 언어가 필요한데 자꾸 좋은 언어를 하려고 그래요. 좋은 언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는 말이 필요한 거죠. 완전 재창조입니다. 이 재창조 속에서 모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과거의 모든 것들이 편집되기 시작해요. 과거에 잘못 설계된 것들이 재설계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다시 디자인돼야 돼요. 원래 우리 인간의 디자인은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허황된 겁니까? 사실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한평생 다니면서
전지전능하다라고 부르짖은 게 거짓이 아니었다면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부족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내가 내 거 해야 될 것 같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내가 이거 처리 안 하면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 절대 맡길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염려, 불신앙 그대로 가진 채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나서도 절대 하나님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않고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 기도가 아닌 상태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원래 우리 인간의 디자인은 하나님 함께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돼요. 그 호흡만 나에게 있으면 모든 것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입니다. 그 디자인으로 다시 디자인돼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체험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한 것보다 더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원래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모든 약속이잖아요. 네 아버지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아버지. 너희가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니까 아들. 자녀라니까. 그래서 진짜 저에게 계속적으로 오는 게 이 돈에 대한 걱정과 염려예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겠지만은 저도 좀 심하게 있어요. 그럼. 뭐 어렸을 때 항상 그런 말을 듣고 살았으니까. 돈이 어디 있어? 학용품 사야 돼서 몇백 원 달라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으면서 또 말 꺼내는 것도 너무나 어려워. 어려워. 학생으로서 당연히 요구하고 자녀로서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데 그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세계. 뭔가를 요구하면은 그 독사의 눈초리와 독사의 말로 쏘아붙이면서 쌍 돈이 어디 있다고 쌍 이렇게 나오는 그런 세계 속에서 완전 각인뿔이 체질돼 있어가지고 이게 쉽게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계속 뭔가 돈에 눌려요. 뭔가 내가 계속 성도를 나가면 이거 우리 성도들 힘든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나를. 계속 편집 설계. 그래서 지금 제가 세계보고만 성대로 계속 나가는 이 도전이 제 인생에는 도전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히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맛보게 하실 거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자꾸 제가요. 자꾸 눌려. 자꾸. 그거 했으니까 이제 다른 건 좀 아껴야 돼. 이렇게 자꾸 눌려. 그거 했는데 이것까지 막 이렇게 또 눌려. 그러니까 벗어나고 싶은데 잘 벗어나지지가 않아.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그 틀, 거기에 갇혀 있어. 눈이 멀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내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그게 나한테 더 큰 틀로 완전 와 있어. 완전 죽고 다시 살아나야 돼. 거기서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해서는 안 돼. 완전 죽고 다시 살아나야 돼. 그래서 지난주에 저기 누구야? 그 박규진 목사님이 통화를 했는데 박규진 목사님이 저기 거처를 옮겼어요. 마닐라로 옮기셨어요. 두테르테라는 그 큰 섬에 계시다가 거기서 사역이 좀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어서 또 이제 후원하는 교회가 후원을 끊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상의를 하시면서 마닐라 쪽으로 오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후원하는 교회, 크게 후원하는 교회도 이제 바뀌고,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하는 후원으로 이제 일상은 좀 되는 걸로 되게 되더라고요. 필리핀 물가가 좀 저렴하니까. 근데 이제 차가 꼭 필요하다. 차가. 근데 그거를 옛날에 그 섬에 있을 때 뭐 트라이시클
산다고 저한테 한번 말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자 이랬다가 그때 막 흔들리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 이랬는데, 이번에 참 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나한테 하셔야 되는데 나한테 안 하시고 별로 일면식도 없는 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라고. 그래서 최 목사님이 이제 그 필요한 액수의 반을 지원해 주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해가지고, 아니 형님 그런 게 있으면 나랑 상의를 하시고 나한테도 기도 부탁도 하시고 그래야지. 최 목사님이랑 내가 소개해줘서 이렇게 좀 지난번 필리핀 때 알게 됐지 뭐 그런 친분도 없으신데 거기다 그렇게 부탁을 하셨더라고. 그걸 알게 됐는데 또 제가 가만 있을 수가 없고 일단 기도하면서 뭐 기도하면서 우리가 헌금을 좀 모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근데 원래 사려고 했던 그 액수가 600만 원인데 600만 원짜리 차를 사러 가봤더니 너무 아니더라. 그래서 조금 더 이왕 살 거 조금 더 괜찮은 걸 사야 되는데 자기가 뭐 한국에 나와서 WRC 때 나와가지고 뭐 자기가 좀 대출을 하려고 그런다 막 이러고 있더라고. 근데 뭐 어쨌든 뭐 본인도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그래서 가능한 만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기도를 모아서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뭐 우리의 마음을 좀 모으자 이런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으면 되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 근데 완전히 새로운 존재인데, 예, 완전히 새로운 존재죠. 죽었다 살아난 존재. 성령께서 함께하는 존재. 성령 내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존재.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저는 정말 귀신의 인도를 받고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귀신에게 완전 눈에 보이게 장악됐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귀신에게 끌려다니면서, 분노와 화와 원망과 이런 거에 완전 둘러싸였던 인생. 근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이 함께교회 여러분과 함께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취하실 것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 전에는요, 사단에게 완전 장악돼서 귀신이 원하는 것을, 귀신이 끌고 가는 그 육신의 것을 따라가고 악령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이 저주와 재앙 속에서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전의 응답이 뭐냐? 갈보리산 체험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와 내가 맞아져야 돼요. 저 십자가가 나를 살린 십자가구나.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신 십자가구나. 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 끝내셨구나. 맞아지셔야 돼요. 감람산 체험.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집중되어지는 인생에 대한 미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진짜 이거는 바람과 같은 불 같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뭐 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지만 실제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마가 다락방의 체험.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반드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이제 여름에 있을 행사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당장 다음 주에, 이번 주에 화요 집회 다음에 바로 그 주에 리더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럼 리더 수련회 가지 못하시더라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군이 중독 지부장 집중훈련이 있어요. 중독 예방 선교국 집중이라고 해도 되죠. 중독 집중. 그리고 그 주에 WRC가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제일 큰 대회죠. 그리고 나서 일본 선교가 있어요. 8월 4일부터 7일까지. 그리고 그 후에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 함께교회 자체 렘넌트 집중. 이렇게 해서 2025년도 여름 집중을 인도받으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정말 최고의 2025년 여름이 되도록 여러분 함께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참된 교회를 시작하기 이전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체험부터 정말 시작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갈보리산의 체험, 감람산의 체험, 그리고 반드시 역사하실 그 감람산의 마가다락방의 체험 하나님 주실 줄 믿고 정말 2025년도 이 여름이 정말 이 여정을 체험하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